살아가면서 본질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질을 알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본질을 알 때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생의 뭐냐 할 때 인생의 본질을 알 때에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업의 현장의 본질이 뭐냐 할 때 그 본질을 알고 찾을 때 그 현장이 우리의 직업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복음은 본질을 회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은 본질을 아는 겁니다. 본질을 알고 찾고 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이 뭐냐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이유를 찾게 되고, 내가 왜 육신을 가진 세상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고 살아야 하는지, 또 뭐에 건강해야 되는지, 하여튼 모든 이 육신의 복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 그 본질을 찾게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동안 좀 없다가 새로 봤는데, 주부에 보면 깊은 셈이라고 한 장씩 이렇게 꽂아놓잖아요. 이 깊은 셈에 보면 오늘 그 내용에 보면 내세가 없다고 하는 분들에게 하는 제목 글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한 장가 여러분이 받으면 글을 읽어보고, 뭐 읽어보는데 뭐 5분 뺏긴다고 해야 됩니까? 읽어보고 의미를 알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이거 한 장 전달할 한 사람을 찾는 거, 그게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캠프라, 전도 캠프라 말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캠프예요. 인생 자체가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인생이. 그럼 한 주간에 간단히 말하면, 간단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이 깊은 셈 이 내용 안에는 복음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항상 언제든지.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를 내가 먼저 읽고, 그리고 딱 읽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가 생각? 그럼 그 사람에게 한번 전달하는 것, 작은 일인데 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것조차도 안 해요. 작은 일조차도 안 한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글에 보니까요, 내세가 없다 하는 분들에게, 내세라는 것은 한문으로 올레자다가 인간들을 쓰는데, 인간의 세상에 다시 온다고 말이죠. 세상에 다시 온다. 다른 세상에 온다. 그게 내세 아닙니까? 그 내세가 없다 하는 분들에게 하면서 이제 글을 써놨어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올해 법대 졸업반인 학생 하나 예를 들면서 그런 글을 써놨어요. 이 법대 졸업생이 졸업을 하는데 경제 어려움이 감당할 길이 없어서 부자 노인을 찾아갔단 말이죠. 좀 도움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부자 노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묻잖아요. 돈 가지고 뭐 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질문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법대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랍니다. 또 그 다음에는 돈을 벌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질문이 시작이 돼요. 그래 마지막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죽음까지 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생각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 그런 얘기했는데,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 기쁜 삶이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열심히 그것 때문에 때로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것 때문에 때는 말씀을 놓치고, 그것 때문에 때는 우리가 전도의 생각을 놓치고,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예배를 놓치고 말씀 놓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거 한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그렇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예배보다 더 중요히 여기고 말씀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그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우리가? 답이 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요. 두 번째 주간에 어버이 주를 맞이했습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말씀 묵상하다가 제목을 주 안에서라는 제목을 잡았고요. 가정이,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가정이 가정다울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가정,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의 본질이 뭐냐면, 가정의 본질 자체가 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오늘 십계명을 보다 보니까 십계명과 연결되는데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의 본질을 좀 찾아보는 겁니다.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준 복이 아내를 줬어요. 아내, 부부라는 줄 주시고, 그 말은 뭐냐면 부부라는 것은 가정을 줬다는 말이에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축복이 이 가정이라는 축복이거든요. 아멘. 그 가정에 준 또 하나의 축복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가정의 축복과 예배 축복을 하는 두 가지를 최초의 사람에게 주었죠. 어쨌든 이 가정은 굉장히 축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최초의 하와를 넘어뜨렸던, 아담과 넘어뜨린 그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공격의 대상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사단의 공격 대상. 믿습니까? 하와를 공격해서 가정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요.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도록.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 가정의 중요성이 퇴색되어가는 시대 같아요. 가정의 중요성을 몰라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옛날을 많이 그리워하거든요. 지금은 핵가족, 부모 자녀만 사는 핵가족. 근데 예전에는 대가족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 흘러가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옛날에 그 대가족 시대가 참 좋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기대하죠. 그래서 우리 청주시찰에 목사 한 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어요. 3대가 같이 살더라, 한 가정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문제도 단점도 있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움의 그런 가정이기도 하죠. 그 3대가 같이 산다는 거, 한 집에서. 그게 거의 없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그것이 왜 옛날에 그리워진가 하면요. 그 가정이 함께 모여 사는 그 가정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교육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교육 같은 거지. 그래서 10명, 5명, 10명씩 그 형제들 사이에서 자란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두 명 자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더 문제 생기죠. 어쨌든 이 가정의 중요성이 퇴색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이혼율 1위라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러네요. 한국이 자살률도 1위요, 이혼율도 1위요, 여러 가지. 많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혼이 그렇다 치더라도 더 중요한 문제는 이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죠. 이때 나오는 그 자녀들의 문제, 후대들의 문제. 그런 것이 계속해서 이제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간다. 요즘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이 옛날 과 많이 다르죠. 양상이 다르죠. 요즘 이 부모 자녀 갈등은요 아주 격해집니다. 어느 정도냐면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살인하기까지 하잖아요. 부모를 살인하기까지.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요,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점점 갈등이 심각해져 가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주 안에서 한다. 주 안에서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요, 주 안에서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청주 순복음교회라고 시내에 있는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컸어요. 뭐 지금도 큽니다만은. 그래서 고등부가 있는데 고등부에 한 8, 90명 막 100 가까이 막 모였거든요.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학교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제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해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 같은 학교 친구보다 저는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더 많아요.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이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보다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더 많을 정도로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 생활할 때 이제 친구 생겼으니까 친구를 따라 그 집 놀러 가잖아요. 물론 그 친구 아버지는 안수 집사였단 말이에요. 안수 집사고 엄마는 권사고 그리고 뭐 형도 믿고 동생도 믿고 다 가족이 다 믿으니까 그 집에 놀러 간단 말이죠. 놀러 가면은 어떤 하룻밤 자고 이튿날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면 가족이 딱 모여가지고 아침 예배 기도하고 밥을 먹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충격적이고 좋고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우리 집은 그러지 못하는데 우리 집은 그때는 말했는지 엄마 아버지가 잘 안 믿을 때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저렇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 가정이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있다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1세대 목회자, 2세대, 3세대 목회자 그런 목사님들이 특히 3세대, 4대 때 나오는 목회자들의 목회를 보면 아주 이렇게 부러울 정도로 그 제가 아는 목사 한 분은 고종과 증조 때부터 이게 집안이 장로로 4대째 내려왔는데 4대째 자기 형제들이 다 목사예요. 아들 넷이 목사고 딸 하나인데 딸 하나는 사모고 결국 다 자녀가 목회자가 된 목사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목회도 다 나름대로 잘해요. 잘하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그런 걸 보면 이 가정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잘 받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내 가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미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요. 정말 기억할 것은 내 가정이 주 안에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서 가정복음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정복음화가.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우리 성도에게 가정복음화입니다. 그것 좀 시급한 게 없어요. 가정이 복원되면 그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돼요.
오늘 우리가 찬송 드렸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가사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어머님의 그 성경책, 그 어머님의 신앙 그런 것들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녀들이 그걸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 거죠. 그 자녀들에게 뭔가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그런 부모가 되겠고요. 아멘. 그런 부모가 되겠고 또 그런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고 키워야 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그래. 주 안에서.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대리자. 또 그런 말이에요. 부모는 청지기 직분을 가졌다. 무슨 말이냐?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양육하라고 맡긴 청지기라고도 표현해요. 하나님 대리자라는 말도 같은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대리자. 하나님이 대신 양육하라고 부모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리자라고 표현하면서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양육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런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주 안에서라는 날,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주 밖에서는 뭐 끝난 거죠. 주 밖에서는 뭡니까? 사단의 역사 속에, 사단의 세상 속에 그 말이잖아요. 주 밖에는 뭐 사단의 세상 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분열되고 무너지고 뭐. 근데 주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믿는 자고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정말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서 집중. 아멘. 이래서 이런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연결된 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보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자, 첫 번째 오늘 뭐라 했냐면요.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더니 순종하라라는 그 말 뒤에는 뭐가 있냐면 그 말은 순종해야 하는 어떤 말씀의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순종을 할 때는 그 뒤에 순종하라 어떻게 하라라는 이 내용 말씀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뒤에는 순종하라는 말 뒤에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다라고 볼 때 어떤 말씀일까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 이 십계명 중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 말은 5계명이 있거든. 5계명. 5계명 그죠? 5계명 그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십계명 전의 말씀이 뭐냐면 1계명에서 3계명을 생각했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부모는 뭐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겁니다, 이 세상에. 부모 자녀들 양육하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또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에서 대통령이 대사를 외국에 파송할 때에 대사란 그런 개념이죠. 그 대사가 외국에 대통령 이름으로 파송될 때 그 사람 외국 나갈 때에 자기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고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외국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할 때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신분으로 대할 때에 그 말이죠. 대할 때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이에요. 이 대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자, 그렇게 볼 때
부모를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대상. 그렇단 말하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조금 비약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맞다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계명과 3계명, 3계명을 보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자, 1계명이 뭡니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유일신,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다른 두지 말라 그 말은 부모가 둘일 수가 없다. 부모는 하나밖에 없다. 부모는 유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유일한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 부모가 한 분이지 부모가 둘일 수 없잖아요. 두 사람 뭐 뱃속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엄마 한 부모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겁니다. 다른 부모를 둘 수가 없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부모를 둘 수가 없다. 다른 부모를 섬길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자, 두 번째 이계명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 뭐냐면 다른 것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 돈이 우상이라 표현할 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돈이 우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 때 그 의미를 부모님과 연결시켜 보면 뭡니까?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다른 부모를 두지 말고 다른 부모를 섬기지 말고 부모 외에 더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부모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나는 질투 하나님인즉 그랬어요. 질투 하나님인즉. 그러면서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사랑한 거 있다면 하나님 질투한다 그랬어요. 이 자녀들이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에 부모보다 다른 것이 더 좋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가정 관계가 이상해지고 부모 자녀 관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비약된 해석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설의 땅에 보냈다니까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대설란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 지멋대로 하는데 막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만 그 말은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부모를 업신여기나 부모를 이름에 억칠하거나 부모를 그런 말이 돼요. 그래서 그 구약의 다윗이 그 사울 앞에 나갈 때에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나는 어디 지역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메들레의 종 이세 누구 이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부모를 높이는 거죠. 자기가 사는 지역을 높이고 부모를 높이는 게 다윗이 왕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하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탤런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통 무슨 큰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이 자녀가 자기들의 영광을 부모에게 돌려야 되는 게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는 순종하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 순종하라. 그 말은 순종의 전에 말씀드린 기억하면서 뭐냐? 하나님을 순종의 개념이 뭐냐면 순종의 개념은 그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에 어떤 오늘 1계 3명에 본 것처럼 부모가
때로는 하나님처럼 부모가 오직 부모를 다른 부모 섬기지 말고 뭐 망령되지 말고 그렇게 상명 볼 때에 자녀들이 부모는 그런 분이구나 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때 비로소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아주 못됐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말 잘 안 들었거든요. 제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 때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는데 왜 그러냐? 그 부모를 그렇게 안 보니까 그렇게 안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내가 꺾을 수 있는 아버지 뭐 이렇게 하여튼 못됐어요. 이래가지고 막 되려 그랬는데 이 자식의 부모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이게 이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옛날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많이 회개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의 생각을 잘 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라 말할 때 그 개념이 뭐냐 할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되어줘야 되는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대리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경하라 때 공경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러면서 뭐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공경하는 그 의미가 뭐냐? 첫 계명 이런 거, 첫 계명. 자, 첫 계명이 왜 첫 계명인가 이해하시 바랍니다.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5번째예요. 5번째인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첫 계명이 아니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첫 계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에게 준 계명 중에 첫째라고 말해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4계명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된 계명이고 그리고 인간에 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 말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인간에게 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냥 계명이 아니고 약속이 있는 그랬어요. 그 약속이 뭐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20장 20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신명기 5장 10절에도 같은 말입니다만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오늘 본문에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있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 약속을 주셨어요.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것도 되고 두 번째 의미는요. 그 약속이 있을 때도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그 5계명 뒤에 나오는 6계명부터 7계명까지를 그 내용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6계명부터 10계명이 뭡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적질하지 말라, 9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 10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6에서 10까지 계명이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지킬 때에 나오는 계명 그 계명을 통해서 밑에 계명이 성취된다라는 그런 의미고 이 5계명보다 더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6계명, 10계명이 너에게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의미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 않고 뭐 이게 다 지킨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게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6계명, 7계명까지 다 지킨다 할지라도 5계명이 안 지켜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잘 되고 장수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잘 섬기려고 부모를 잘 섬기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럼 나를 위해서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누리고 장수하기 위해서. 꼭 그러면 생각하면. 그죠? 누구나 원하는 거잖아요. 복받기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사람들이 다 누구나 원하는 것. 질병 걸리면 고치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서 건강을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 건강의 복이 어디서 오느냐? 부모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잘 살기 위해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해요. 원리가 이게 뭐냐? 그래서 제목이 주 안에서라는 제목을 썼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시는 미션이라니까요. 아멘 안 하시네요. 뭐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잘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제가 집사한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 어머니 살 때 가면 이제 뭐 많이 줘요 노인네들이 막.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주면은 필요 없다고 자꾸 돈을 안 가져오려고 그러지. 어떤 부모는 자꾸 주고 싶어 가져가라고. 우리는 필요 없다고 안 가져오려고 그러고. 그럼 제가 무슨 말 하냐면 그냥 가져와 다 무조건. 가져와서 버리더라도 내가 필요 없어 버릴지라도 가져오라 그래요.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이만큼 주고 싶은데 난 요만큼 필요해. 이거 필요 없으니까 요만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다 가져오는 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서 버리더라도 갖고 와라. 저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어디 가서 누가 뭐 주잖아요. 뭐 이제 목회장이가 다니다 보면 막 이것저것 주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절을 다 안 해요. 다 갖고 와요. 필요 없다고 안 가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 다 받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부. 그리고 필요 없으면 내가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 버리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내 기준으로. 내가 필요 없으니까. 그걸 상대방 생각을 안 해요. 기준이 다 나아요. 부모를 생각할 때에 좀 그런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질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약속이 뭐냐?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따라하세요. 나를 위해서. 아멘. 이해가 잘 안 받아들여집니까? 머리는 이해되는데 마음이 잘 안 받아들여지나요? 나를 위해서. 네. 머리는 이해되는데 마음이 잘 안 받아들여진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 바랍니다. 마음이 돼야 그 기도가 돼서 마음이 돼야 진짜 그 공경에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공경하는 게 아니고 머리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 주셔서 아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아멘. 부모를 결국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절에 이거는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모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뭐라 하느냐? 아비들아, 그렇게 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는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렵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간단히 말씀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에 대해서 해석을 쭉 해놓은 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노엽게 한다는 말은 뭐냐? 하지 말라는 말은 함부로 다루지 말라. 자녀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에게 지나친 규율과 통제를 행사하지 말라. 세 번째는 불필요한 과잉 보호와 간섭을 하지 말라. 그렇게 주석에 설명해놨더라고요. 함부로 다룬다 그 말은 부모가 자녀들을 함부로 다룰 때에 어떨 때 함부로 다뤄지는가 하면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이 들 때 함부로 다뤄요. 자녀들을.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내 소유처럼 생각한다. 소유처럼. 그 소유처럼 생각하니까 함부로 다루게 되고 또 지나친 규율과 통제를 행사한다 그 말은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오는데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나친 규율과 통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릴 때 자랄 때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커서 판사가 되라. 판사가 되라. 늘 그래요. 판사 되라고. 왜 판사가 되라 그랬느냐? 집안에 그 시골에 집에 그 수해가 나가지고 저희 이 냇가에 옆에 논이 있었는데 그 수해가 나가지고 둑이 무너져가지고 논이 다 덮여가지고 굉장히 손해를 봤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국가를 상대로.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뭐 3년, 3년 끌었겠죠. 결국은 졌어요. 져가지고 아무 보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느낀 게, 야, 이 판사가 뭐 대단하고 뭔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판사가 되라고. 제가 그걸 늘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판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아버지 말씀대로.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때도 처음에 법학과를 그러다가 나중에 행정을 바꿨습니다마는 그게 늘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래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당신들의 마음대로 자녀들의 인생을 자주 잘한단 말이에요. 뭐 요즘은 부모들 많이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내면이 깔려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나친 규율과 통제 행사한다는 거. 또 세 번째, 불필요한 과잉 보호와 간섭. 이게 요즘 부모들인 것 같아요. 너무 과잉 보호를 해요. 그리고 아주 불필요한까지 다 간섭, 세밀한까지 다 간섭이 신경 써주고 안내해주고 다 그래요. 그 자녀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거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거의 부모가 다 간섭하니까. 그런 걸 보고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왜?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맞죠? 아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인생이에요.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가 막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더 완벽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돌보고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돌보고 해주는 것이 더 완벽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라. 우리는 뭐 복음을 심어라.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에 뿌리내리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말씀을 잡게 하고 평생의 언약을 잡게 하고 평생의 말씀을 그들에게 있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 유산을 남기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안 하십니까? 의미가 그래서 가정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 그러면 뭐가 우리가 기도님 나옵니까? 가장 중에 기도님 뭐가 나옵니까? 제일 가정보고마가 제일 첫 번째 기도지. 가정보고마. 그 가정보고마 가정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온전한 가정이 회복이 돼요. 원래의 가정이 원래 축복된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했던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세워진 겁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장의 가정이 원래의 가정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28절이 원래의 인간이듯이 원래의 가정은 창세기 2장의 가정이에요. 창세기 이제 뭐냐면 부모가 그러므로 자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결혼식 할 때 쓰는 메시지인데 이 자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이전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이전의 말씀.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그게 이루어지는 가정이라. 그래서 결혼한 가정을 놓고 부모가 간섭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연합하여 한 가정이 건 독립된 가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부모들이 자꾸 간섭하는 게 문제인데 믿습니까? 자, 결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주 안에서 이거 안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기억할 것은 네 번째 계명을 해요. 네 번째 계명.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에요. 1부터 3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의 생활의 삶에 주신 계명이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네 번째 계명인데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또 재창조의 빛으로 살리는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 세 가지 빛을 통해서 이 가정의 축복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위해서 뭘 하느냐? 3집중 가지고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3집중 가지고.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변에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의 달에 하나님 주님 미션이 회복되도록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